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10장에 앞서서 잠깐 이제 9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기로 하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입니다. 공개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어 가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며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태우신 그 불탄 것을 슬퍼할지니라.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니 이는 주의 붓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하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장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오늘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이어서 레위기 10장 제사장의 규칙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규칙과 절제.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규칙이 무엇인가?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엄청난 책임과 또 백성들의 어떤 대표되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8장에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제사장들의 성별을 위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레위기 8장을 볼 때 9장과 연계해서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상 9장은 보지 못하였죠.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의 또 대제사장의 위임장입니다. 그들의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8장 9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은 제사장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된 날부터, 그러니까 위임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8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제가 잠시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음식제물, 자, 속건제 빼고 다 드렸죠? 사실 속건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속죄 5가지 제물을 제사를 다 드린 것입니다. 왜 제사장도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공식적인 레위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처음 율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제물이 드려지면 되지만 지금 맨 처음 공식적인 첫 율법의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맨 처음 율법이 주어졌고 25장에서 성막의 규례가 제정되었고 성막이 세워진 후 공식적인 첫 직무가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시작되죠. 따라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들만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겠죠. 백성들의 죄를 위임해서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끗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단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 뿐이며 그 언약의 중보자일 뿐입니다. 율법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전체와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식적인 희생 제사가 끝나자 주의 영광이 모든 이의 백성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9장 6절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한 절만 보시죠.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너희가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흡족히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운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족히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받았다, 그 흡족히 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24절에 보시면, 9장 24절 보시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인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싹 다 불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흡족히 흠명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다 불살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예배를 다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우리는 이제 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10장 교재에 보시면 참으로 암울한 어두운 그림이죠. 두 제사장이 지금 죽어서 지금 옮겨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1장에서 9장까지 명명하신 제사와 제사장의 규례를 옳게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하나님께 불사라진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육신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죄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순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들로 제시되어 있죠.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브온 거민을 맞아들임으로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 물으러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항상 물으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 아말렉과 이 여리고 백성들과 싸울 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 것입니까? 그래, 내가 붙여주겠다 하면 반드시 승리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늘 전쟁에 나갔을 때 늘 하나님께 물었고 확답을 얻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거민 그들과 나갈 때 또 아이성 전투 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필리스타인으로부터 가져올 때 우사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하 6장 8절.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섬겨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제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경배는요 규례이고 규례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곧 경배이며 신약의 경배는 구약이 곧 제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가 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가차 없습니다.
육신적인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비껴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켜야 할 철칙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붕괴나 아론은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근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함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대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 이 규칙은 철칙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절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신약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규칙과 절제, 첫째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오늘 규칙과 절제 두 가지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곧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드리다가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였는지 중요한 것이 되므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1절부터 본문 7절인데요. 한 번 읽지 않고 자, 순차적으로 1, 2절을 먼저 보시죠. 자, 이 1절부터 7절 안에요. 아론이 왜 죽었는지 답이 다 나와 있죠. 1, 2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의 안에 엘리사바가 있죠. 엘리세바 있죠. 이 엘리사바에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엘라살, 넷째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나오죠. 이 중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무를 지금 잘못 감당해서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은 엘라살이 나중에 후에 아론이 죽은 뒤 이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 셋째 아들이 엘라살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레위기 6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내리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래서 제단에 나무를 놓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잘못은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렸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울 때 다른 불로, 전혀 다른 불로, 하나님 원치 않는 불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향에 피울 불은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 규례였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장을 잠깐 보십시오. 16장에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붙일 때는요, 자기 멋대로이 아니라 반드시 쫙 뜰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야 돼요. 16장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 주 앞 제단에서 불 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궤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했어요. 이 약제사가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이 장인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비법, 거기에는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향은 안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에서야 비로소 이 향로를 어떻게 부르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아직 이 불을 어떻게 붙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제단 불로 드리는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려야 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은 것들을 육신적인 열심으로 앞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페레스 의사와 같은 행동이었죠. 그거를 규례를 아직 16장 이전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즉각적으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모세가 바로 즉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 수습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아론은 여기서 분개하지 않았고 동생인 모세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하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초자의적인 심판으로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벌어진 급작스럽고 슬픈 상황에 직면해서 그 대처할 방도를 하나님의 종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 및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코 이 일로 인해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해서 차분하게 처신하라고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경고망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는 이 모습 잠잠했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정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아론은 겸허한 자세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겸허한 자세와 인내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죠. 자, 4절 5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이 미사엘과 엘사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어 가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예요.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8장 9절에 언급한 성별의 법에 따라 지시했어요.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성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의 시신을 치우지 못합니다. 형제의 시신은 형제가 치우지 못해요. 다른 사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친척들이 시신을 치워야 했습니다. 코앗의 아들들은 암남과 이스할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이 미사엘과 엘사판이고 시들이죠. 그럼 우시엘은 아론의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사엘과 엘사판을 지금 부른 겁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제사를 드리던 성소 앞에서 갑자기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겠어요. 그 부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죽었어요. 이 옷 역시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함께 진영 밖으로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거는 불결한 것이에요. 그 몸도 불결하고 불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으로 해서 죽이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은 여전히 있죠? 자,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고 영광의 불이었고 임재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줌 타지 않고 그 몸을 완전히 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 그만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열왕기 하 1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리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리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처럼 하나님의 불은 초자연적입니다. 사람의 옷을 태우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의 콧구멍에다 아니면 숨에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몸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럼 옷은 타지 않고 몸만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죠. 옷은 그대로 있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하나님의 저주의 불로, 초자연적인 불로 지금 바뀐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절대 진영 밖으로 못 나갔어요. 다시 자기 옷을 다 마친 다음에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난 상태에서 나가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만약 제물의 죄를 버리기에 진영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제사장 제복을 벗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제복은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끝났고 그 부정을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와 함께 그 옷을 한번 그대로 그냥 다 진영 밖으로 내버려졌던 것입니다. 한번 시체를 진영 밖으로 운반한 미사엘과 엘사파는 시체로 인하여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8일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7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야 죽지 않으며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태우신 그 불탄 것을 슬퍼할지니라. 너희는 회중의 성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으리니 이는 주의 붓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음이라 하니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별된 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그 죽음을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만약에 그들을 애도한다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불만을 품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의 시신을 처리해서도 안 돼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처리해서 안 됩니다. 특히 범죄한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직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또 남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성막 안으로 직무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일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해도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이 죄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의를 알기 위함인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족의 장례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이 완전한 성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의 가족과 연관된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거의 제사장 수준의 성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구약적인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적인 교리를 암시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성별의 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의 규칙은 이제 우리가 쫙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셨어요. 그런데 이건 일목요연하게 한번 여러분 봐야 되겠죠? 자, 잠시 나중에 훑어보겠지만 레위기 21장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레위기 21장. 제사장들의 행동 규범입니다. 제가 이제 규칙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2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턱수염가를 밀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지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의 주의 제물들을 불러드리며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할지니라. 그들은 7절 창녀나 비속한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며 그들은 그 남편이 버린 여자도 얻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성별하게 하라.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림이라. 그가 너에게 거룩하리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의 창녀짓을 하여 스스로 욕되게 하면 그녀는 자기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녀를 불로 살지니라. 자, 오늘 11, 12절 나오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의복들을 입은 채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며 자기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 자기 옷을 찢지 말고는요
이 형제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나 이렇게 해서 죽었을 때 애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제 애도하는 뜻으로 옷을 찢거든요.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로 죽은 건 마찬가지죠. 그는 또한 어떤 시체에도 가지 말며 또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는 또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자기 하나님의 붓는 기름의 면류관이 자기 위에 있음이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임무가 끝마치기 전까지는 성소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비속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육체적 결격 사유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눈에 흠이 있거나 괴혈병이나 딱지가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체적 결격 사유가 제시되고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책임과 엄청난 권리 또 특권이 따르죠.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에서 흥분과 감격과 그리고 기쁨과 기대가 충만했던 분위기에서 10장에서 갑자기 제사장들의 두 사람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완전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쭉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지금 10장에서 죽이셔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할 이유. 이때를 지나치면은 더 이상 대제사장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5가지를 한번 보아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성경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다른 불을 사용했죠. 1절에 나오죠. 그 불은 뜰에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는 외부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꼭 불로 죽이셔야만 했는가? 왜 꼭 불로 태워야만 했는가 질문한다면 아마 아론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꼭 질문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답변은 뭐랬습니까? 그들이 다른 불로 나에게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불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유는요.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반드시 아버지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월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 말씀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식인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지성소에서 죽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레위기 16장 한번 보시죠.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이들이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주지하였어요. 다시 한번 주지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한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일 일자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자,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죽인 이유는요. 이거는 성경에 명시되어 놨지만 거의 명확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한마디로 술을 먹고 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9장에서 떨어질 때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둘은 자기들이 70장로보다 더 높다고 여겼고 차세대 앞으로 아론을 뒤를 이어서 이을 대제사장감이라고 아마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또 술을 마셨고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앞으로 차세대 대제사장일 텐데 괜찮겠지 하고 그들은 술을 마시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요. 자,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보면 7장까지 나오고 8, 9, 10절에서 11절에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마셨을 거라고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령을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독주와 포도주를 여기 이 시점에서 하시는가? 분명히 마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석가가 동일하죠. 그게 동의합니다. 자, 8절 보시면 주께서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나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마셨으니까 그 두 아들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으리라. 또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그래야 너희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닥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죽여진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요, 사실 범죄가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해 주셨고 이제 살려주셨어요. 언제 했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요 망각했고 이용했습니다. 안 죽는구나. 그럼 그냥 지나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 2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지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다 올라오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오직 모세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어요. 올라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말라는 대면한 분은 오직 모세만이었는데 이들은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안에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들은 지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손을 대지 않으셨고 죽음을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또 범죄하니까 이번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헛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복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죽은 다섯 번째 이유는 저는 성경대로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바로 아론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여러분 십경을 받으려고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그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은 금은 뱀을 다 모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에요. 그 일을 주동을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더니 아론은 불에다가 금은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치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저주를 보류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일론에서 두 아들이 또 그렇게 범죄하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직으로서 지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이 아론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대제사장직을 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우리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저는 그래서 5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규칙과 절제.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하는가. 특히 대제사장 아론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곧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대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숙고하고 절제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12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계속해서 2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남아있는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기를 불러들인 주의 제물 중에서 남은 음식점을 취하여 제단 옆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불러들인 주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너의 마땅한 목이고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목임이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는 너희가 깨끗한 곳에서 먹을지니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 이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받은 너의 마땅한 목이요 내 아들들의 마땅한 목임이라. 자, 그 화목제물에 나온 그 음식은, 그 고기는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15절 들어올리는 앞다리, 뒷다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은 앞다리 주는 겁니다. 예, 개혁성경은 다 뒷다리 준다고 나왔어요. 자, 들어올리는 앞다리와 흔드는 가슴을 기름을 가지고 불러드리는 제물들과 함께 가져와서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으로 영원히 규례를 삼을지니라 하더라 하십니다. 주의 제물 중에서 먹으려면 반드시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은 거짓 교리를 예표를 하고 있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리본,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룩은 빨리 퍼지는 속성을, 그 죄의 오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분리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모습을 보는 동시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가족을 양식으로 그 화목제물로 먹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숙고해 봐야 할 것은 이제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더니 보라, 그것이 이미 불살라진지라. 모세가 살아남아 있는 아론의 아들들인 이제 나답과 아비후 죽은 그 셋째, 넷째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않았더냐.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너희에게 주셔서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이니라. 야, 그 어디 가느냐. 다 지금 먹어도 되는 것인데 어디 가느냐 이거죠. 근데 사실요, 이 아론의 셋째하고 넷째 아들하고 이 대제사장 아론이요, 이걸 먹지 않고 태웠어요. 사실 먹어도 되는 것인데 굳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 태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제사 규례상 회중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일반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 피를 성소까지 가지고 와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어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임하는 날 이스라엘 전 회중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린 그들의 속죄제물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 속죄제의 고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고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19절 보시면 보라, 그것의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참으로 그것을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느니라 하니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 이 아론의 말을 보십시오. 보라,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주 앞에 들었어도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내 두 아들이 지금 이러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을 먹었다라면 주의 목전에 그것이 받아들여졌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론의 성품이고 아론의 믿음됨이에요. 역시 대제사장 자격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일반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을 도와 제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금 있었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속죄제의 고기를 찾다가 없어지자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이 고기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바가서 태워버린 것을 직접 관여했기 때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 속죄할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3, 14, 15 분명히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던 날 드린 속죄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정결을 위해 드린 것임으로써 그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그걸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견건과 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로부터 속죄제물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을 듣고 아론이 겸손한 마음으로 19절에서 보라, 오늘 그들이 자기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주 앞에 들었어도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주의 목전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차라리 먹지 않고 내가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하고 생생하여 자신들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들의 성결이 너무도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절제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하더라 했습니다. 모세의 말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겁니다. 율법 시대 초기부터 성경은 모든 율법의 근본사항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란 점에 대해서 좋은 시사를 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자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아론의 진솔한 해명을 듣고 아론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신을 묵인해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율법 조항보다도 승화시키는 이 제사장의 절제와 그 마음의 책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는요,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보듯이 제사장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서 시내산에서 올라오지 말라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명령을 어긴 것부터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분을 아마 주막 간산처럼 새까만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늘 거룩히 행하고 자신의 몸을 합당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몸은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굴뚝을 만들어서 안 되고 알코올을 넣어서도 안 되고 마약을 넣어서도 안 되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속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날 제독공교회는 교회 건물을 질 때 성전 건축원금을 걷어요. 성전 건축원금. 건물을 짓는데 성전 건축원금은 한마디로 명백한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예요. 그 신성한 그럼 건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건축을 하고 개그맨들 초청해가지고 개그 콘서트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예요. 두정동의 하늘 모 교회입니다. 개그맨들 초청해서 개그 콘서트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는 일입니까? 거듭나는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 모아놓고 이 콘서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성한 성전에서 그들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면 된다는 카인의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요한복음 이것은 보시죠. 4장 24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자, 23절, 24절 두 번 나오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자들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반드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했어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경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must, 반드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시대도 구약시대처럼 그랬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도 풍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절제가 필요하죠. 모든 성도에게 있어 필수 사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에서 여러 군데서 그리스도인은 절제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는 정결에 관해서 구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구별된 민족입니다. 이거 자체가 백성인 전체의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완벽한 성별이 오늘 요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날려야 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더욱이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마저도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이 많습니까? 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펴서 보고 다시 자꾸 일주일 동안 한 번 성경 안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에도요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성전을 마귀에게 내어준다겠습니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라고 하셨는데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죠.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카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별된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대로 여러분은 섬기십니까? 예, 여러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 은혜의 복음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와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